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작품에서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수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수희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질문하지 않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기쁨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참을 수 없는 기쁨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은 기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확 아멘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읽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걱정 하나 되는 것이 있다면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을까? 그것 하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출교당하게 될 거야. 순교를 당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같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있으면 떠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또다시 보겠다는 말씀도 도대체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점점 근심만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왜 떠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근심과 두려움만 가득한 그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들 지금은 근심하게 되겠지만 이 근심이 조금 있으면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은 성령님이 그래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더 이상 근심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능력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고 나면 근심과 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애통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근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그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애통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출산을 앞둔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출산을 앞둔 여인은 얼굴에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 출산할 때 분만실에 함께 들어갔거든요.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내한테 이 목덜미를 잡혀서 저 그날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자꾸 헤드락으로 거는지 너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그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산을 앞둔 그 여인,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그 여인이 언제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될 때, 아이의 얼굴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언제 떠나가는가?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리니.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그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적인 것을 통하여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계속 됩니까? 그 아이 때문에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고, 그 아이 때문에 슬퍼할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잖아요. 갓 결혼한 부부, 아무런 근심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두려운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이 계속 됩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죠? 그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속되지가 않아요. 사람으로 인한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인한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사라지면 우리의 기쁨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한 기쁨, 물질로 인한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노래로 지어서 그들이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 기쁨을 환호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 3일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안에 불평이 터지고 원망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아주 욕을 하며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딱 3일 지났어요.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딱 3일 지났습니다. 여러분, 3일이면 충분해요.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것은 3일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은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 아니고 먹고 사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기쁨을 빼앗긴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을 빼앗겼다면 누구에게 어디에서 빼앗기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런 기쁨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근심 가운데 살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근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회복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기쁨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그들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 교회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가정 안에 일어나는 기적은 기쁨입니다. 함께 모이면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가정에는 그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그들 안에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은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안에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그들은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그 뒤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오직 성령으로만 일어나는 기쁨이었습니다. 19세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중국은 아주 위험한 곳으로 가면 못 돌아오는, 죽어도 알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중국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앤이라는 자매가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어머니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지만 이 아이와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중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돈을 주면서 내 딸을 만약 만나면 긴 말도 필요 없고 한마디면 된다. 안전하다. 이 말 한마디 전보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보가 왔어요. 안전하다. 이 말이 아니고 즐겁다라고 온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즐거움을 그가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땅, 두려움에 벌벌 떨고 누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가운데 이 자매가 혼자 들어가면서 어떻게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암 수술하는 자매를 신방한 적이 있어요. 이 자매가 암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신방을 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뭐라고 위로하면 좋을까? 운전하고 가면서 내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가 어제 수술 받았는데 침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수술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지고 그러면서 내 영이 회복이 되니까 암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암덩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진정한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봐야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저 한숨만 쉬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의롭다 하심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의 시련은 복이고 싸움은 승리며 죽음은 곧 영생이다. 그의 미래는 모든 지각과 상상과 말을 초월하는 끝없는 복의 천국이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구주와 이런 소망을 얻었으니 기쁜 사람이 아닌가. 그래야 마땅하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쁘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만약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 중에는 너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말씀을 나눴다고 해서 없던 기쁨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럼 기도해 보세요. 오늘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된대요? 기도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 이런 충만한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은 지금 맛보며 누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근심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저 내 소원 하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저 비는 것이 기도 정도가 아니고, 그 기도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봄으로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만, 목사이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직까지 어려워요. 이제 적응될 만도 한데 그렇게 오랜 시간 새벽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의 자리에 늘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담임 목사이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내는 게 저의 기도의 자리예요. 때로는 여러분, 밤새 분노에 씨름하다가 도무지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때도 있어요. 그런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두려운 일들이 많고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기도의 자리에 갈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큰 근심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지만 어느 날은 기도가 되지 않아 그냥 끙끙거리다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1시간 동안 그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 주님의 이름만 그렇게 1시간 부르다가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살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두려움으로 갔는데 일어날 때는 제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삶을,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저 상황 따라 여건 따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물러야 합니까? 기쁨이 임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진짜 보여질 때까지. 그저 내 소원 몇 마디 올려드리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러면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아기가 다운 증후군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에요. 목사님이 큰 절망에 빠졌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운 증후군인 그 아이로 인하여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본인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좋은 일, 좋은 환경 때문에 기뻐했던 거지, 이런 어려운 일이 하나 딱 터지니까 그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으로 기뻐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 또 깨닫게 하신 것이 있는데, 이 아이가 만약 다른 집으로 갔다면 버림받을 수도 있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아이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한다는 증거처럼 이 아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모님이 그동안 한 번 제대로 울지를 못했습니다.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미 장애 아이를 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두 아이가 있는데 이 막내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울면 두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모님은 한 번 제대로 울지를 못했어요. 어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진짜 선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뜻은 있기는 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의 생각을 떠올려 주셨는데, 6살짜리 딸아이가 한 번은 좋은 선물을 해줬더니 이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선물을 막 집어던지며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이 아이가 계속 땡깡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이 마치 그 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게 됩니다. 기도해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하세요. 오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구하라. 그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보면,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면 그때 기쁨이 터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근심하게 될 것이지만 도리어 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가 구하겠습니다. 기쁨을 구합니다. 오늘 충만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구하라,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건을 보면 우리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이 다시 샘솟듯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아무런 기쁨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 가정 안에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쁨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근심과 슬픔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기쁨 다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얼굴엔 근심으로 가득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늘 사람으로 물질로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맞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라진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자녀를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오늘도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열겠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묶임과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근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 심령 안에 하나님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기쁨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질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도 주님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기쁨으로 전하는 그 복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묶임에서 풀어지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본당 하나님 리모델링이 정말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넘치도록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공사를 한 모든 차이 디자인 그 회사와 모든 직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받은 이 은혜 그대로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며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